14장 53절에서 7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2면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긴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이르되 그 증거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거늘.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저희 아내가 요즘 막내를 데리고 점심 식사 이후에 이렇게 교회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랑 다과랑 준비해서 이렇게 막내 손을 끌고 왔다 갔다 하는데요. 막내가 처음 전도하고 올라오는 길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전도가 참 힘들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왜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이죠. 우리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뭐라고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승천하시며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요. 또 두 번째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정말로 우리에게 복이라고 믿으세요? 복음이잖아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아멘이 작아지시는데
여러분, 그 좋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남들에게 나누게 될 때 우리는요, 생각지도 못한 기쁨과 즐거움들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 설문조사 올해 나온 걸 한번 보니까요, 복음 전도에 대한 경험이 없는 성도가 한국에 몇 프로인 줄 아세요? 80%가 전도한 경험이 없대요. 그리고 서울 지역은 90%가 전도한 경험이 없다라고 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1위가 뭘까요, 여러분?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1위는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좋지 않았습니다. 2위가 난 전도할 용기가 없습니다. 3위가 나는 전도할 만한 신앙 수준이 안 됩니다. 4위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에 그렇게 모범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순서대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설문조사에 대한 답변들을 우리가 두 가지 단어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려움과 부끄러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부끄러움과 두려움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우리 안에 느껴지는 부끄러움과 두려움들로 이렇게 선뜻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우리들일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세상을 나가서 제가 예수 믿어요, 나 그리스도인이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일이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요, 바로 그런 베드로가 등장하죠. 마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과 베드로를 오늘 대비시켜가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두려움과 부끄러운 상황들이 그들 앞에 펼쳐지지만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마가는 우리에게 당신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따르고 있나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끌려가신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조롱받으시고 재판받으시고 고난을 당하게 되십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53절, 5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제사장의 집들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대제사장의 뜰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은밀하게 주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뜰까지 따라가죠. 그러니까 실상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는요, 한 장소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행위가 사실은 불법입니다. 유대인들의 법에는요, 재판은 반드시 정해진 세 개의 법정 가운데서 열려야 했는데 이 제사장의 뜰은요, 그 세 법정 중에 해당하지 않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요, 예수님을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고 없애버리기 위해서 서둘러서 재판을 열고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요, 이 재판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불법이거든요. 유대인의 재판법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형 사건은요, 밤에 집행할 수 없습니다. 안식일 전날이나 명절 동안에는 재판을 열 수 없습니다. 사형 선고는 반드시 두 번째 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충되는, 서로 부딪히는 증거는 무시해야 됐습니다. 신성모독이라는 죄는요, 죄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할 때 해당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진 않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재판은 그 규칙들을 완전히 어기게 되죠. 거짓 증인들을 포섭합니다. 재판에 대한 규칙을 어깁니다. 그 시간도 새벽이었죠. 유월절이었습니다. 증인의 그 예수님의 말을 듣지도 않는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 신성모독이다. 예수를 죽여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게 그들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완전히 잘못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지금 수행하고 있어 라고 굳게 믿어가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요 이런 이야기를 이미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고 괴롭히는 그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한다는 겁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일하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들이 행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자신들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굳게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그들입니다. 그것도 어떤 방식을 사용해요? 불법적인 방식을 사용함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자칫 보면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것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자들이 정작 불법을 저지르며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소리 지르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사실 너무 많죠. 우리들의 삶에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결과만 가지고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뭐. 우리 교회만 커지면 되지 뭐. 여러분, 이런 마음들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역에는 3가지 원칙이 있다고 항상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 분명히 못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때.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때. 여러분,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싸움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싸움들이죠. 내 안에서 영적인 싸움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영적인 싸움들은요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잘못하는 사람들을 쉽게 손가락질하고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정작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때요? 내가 했던 호언장담이, 나의 믿음이, 나의 고백이, 나의 신앙이 사실은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드러낼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 아닙니까? 주님께서 재판과 조롱을 받고 계실 때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5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했었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남들이 다 주님을 떠나도 나만은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참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그 아닙니까? 스승에게 목숨을 걸겠다고 다짐했던 제자의 자리에서 지금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구경꾼의 자리로 이동하죠. 저 멀리 떨어져서 주님을 그냥 구경꾼처럼 바라보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가 어떻게 여러분 불을 쬐고 있었겠어요? 계속 예수님을 주목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난 저 사람과 전혀 상관없어, 나는 그냥 구경꾼이야 라는 그 태도를 계속해서 보였겠죠. 왜요? 들키면 안 되니까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죠. 너도 나사렛 예수랑 같이 있었잖아.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아니야, 나 저 사람 누군지 몰라. 아니야, 너 갈릴리 사투리 쓰잖아. 너 예수님의 제자 맞잖아.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 일이 여러분 몇 번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3번이나 반복되죠. 여러분, 그 베드로가 말하는 3번째 대답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7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여러분, 지금 그가 어떤 태도까지 보이는 거예요? 저주합니다. 맹세합니다.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이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나 진짜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치밀함도 보여줍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어떤 자였습니까? 나만큼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주님의 우편에 있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주님이 잡혀가시는 그때 칼을 들고 칼을 휘둘며 주님을 지키려고 했던 그 베드로 아닙니까? 그랬던 그가 지금 어때요? 주님을 저주하는 거죠. 그 주님을 난 몰라 라고 사람들 앞에 맹세합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신앙의 한계고 그의 고백의 한계고 그의 연약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세 번째 주님을 부인했을 때 닭이 울잖아요. 7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러분,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그 말씀을 기억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두 번쯤 부인하고 세 번째 정신 차리고 그래 나 사실 주님의 제자야 라고 했으면 그는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겠습니까? 근데요, 닭이 우는 그 소리에 그는 황급히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14장 30절에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스스로 어떻게 느끼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내 말이 나를 증명해낸다고 생각하지만, 오늘의 내 고백이 나를 드러낸다고 생각하지만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 드러납니까?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입으로만 고백하는 신앙인일지 모릅니다. 나 주님 너무 사랑해. 나 주님 없이 살 수 없어. 나는 어떠한 시험에도 이길 준비가 되어 있어.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실상은 어때요? 아주 작은 일에도 마음 상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인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지켜낼 때마다 막 고민하는 우리들 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그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죠. 정말 나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부인하는 자구나. 주님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나는 나의 말을 번복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일어나겠다 하신 일들이 정말로 일어나는 메시아고 선지자구나 하는 사실이 지금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은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이 참 예언자로서 이루어짐을 증거하시는데, 그때 재판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65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여러분, 그 재판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어떻습니까? 선지자이며 예언자이며 메시아이신 그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칩니다. 손바닥으로 칩니다. 그러며 누가 때렸게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조롱과 잘못된 재판 속에서 주님은 어떠한 태도를 보이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요, 그런 무시를 당하십니다. 그런 조롱을 당하십니다. 억울한 재판을 감당하고 계시는 그 와중에 주님은 계속해서 침묵하시죠. 그리고 끝끝내 침묵하시다 마지막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이제 숨기지 않으시는 거죠. 내가 참 메시아고 내가 참 선지자야 라고 이제 분명히 밝혀가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내 눈을 가리고 나를 때리면 누구라고 맞춰보라고 하는 이 조롱에 난 흔들리지 않겠어. 내가 참 누구인지 너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마. 난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참된 메시아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61절 6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신. 여러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니라, 내가 참 메시아라, 내가 참 예언자라,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가 드디어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께서 스스로를 증명해내시는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그때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주님을 부정하고 있죠. 여러분, 이제 주님은 어디로 가까이 가세요? 십자가로 점점 가까이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죠. 가까워지는 것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죠. 베드로처럼 멀어지는 것은 내 편의가 보장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장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피하고 싶은 존재로 여기고 있죠.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죠. 자기도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핍박받고 죽음을 당하는 일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디로 향하고 계세요? 십자가로 향하고 계시잖아요.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 나 별로 지고 싶지 않아. 난 내 안위가 우선이야. 지금 내 생활이 우선이야 라고 그 십자가를 뒤로 한 채 도망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지시는, 주님이 지금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는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는요, 사실 베드로를 정말로 살리는 길이죠. 지금 주님께서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는 그 수모와 수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든 일들이요, 사실은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토록 무기력해 보이는 분, 베드로가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 그분은요, 이제 곧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후에 새 일을 시작하고 나아가시는 거죠. 주님의 죽으심은 온 인류를 살리시는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어때요? 그 십자가를 성큼성큼 걸어가시는 거예요. 아무도 대동하지 않고 홀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왜요? 주님만이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죠. 그 길은 수치가 가득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평안한 길이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길이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시면 베드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때요? 주님을 저주합니다. 사람들 앞에 맹세합니다. 그렇게 난 주님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로 걸어가시죠. 그리고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은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 주님은 그 모진 십자가를 담대히 기쁨으로 아름다움으로 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도 비슷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어때요? 손해보는 일이죠. 고생하는 일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헌신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거든요.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요청되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요청을 기꺼이 들어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요즘 이렇게 본문 때문에 그런지 최근에 계속 이렇게 험한 길에 대해서만, 원래도 그랬지만 설교하게 되어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헌신하라는 게요,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 일을 하고 교회에 다 헌신해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죠. 여러분, 사랑은요,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사랑받는 단계가 있죠. 그리고 나면 어디로 흘러가요?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생명을 기꺼이 버립니다.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일이라면, 그 사랑하는 분이 정말로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의 일을 위해 나는 기꺼이 나를 내어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기 싫으면 어떡하라고요? 하지 마. 진심입니다,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아니, 하지 마세요. 마음이 안 생기면. 왜 그래요, 여러분? 그 억지로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리가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실 리가 없어요. 나의 기쁨이 동기가 되고 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받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하죠. 또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가 되면요, 내 삶의 우선순위에 언제나 주님이 계시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분이 주인이고 나의 왕이고 나의 구원자이시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뜻에,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때에 내가 나를 내어 던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일들이 여러분 기꺼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메시아로 드러내심으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동일한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죠. 내가 너 주인이야. 내가 너의 왕이야. 내가 너의 구원자야 라고 자신을 드러내실 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겠죠. 아니면 베드로처럼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상관없는 자로 멀리 떨어져 갈 수 있습니다. 당장 그게 우리에게 안위가 되어지고 그게 당장 우리의 편의에 도움이 되고 당장 내가 편한 길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요, 여러분, 그 길은 실상 어때요? 나를 살리는 일 같지만 나를 더 수치스럽게 만드는 길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어려운 길이고 지고 싶지 않은 길이지만 실상 그 길이 어때요? 가장 아름다운 길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계시다면 우린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막 십자가만 져라 주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 녀석이 있었습니다. 30살 젊은 나이에 선교사로 헌신하고 캄보디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루아침에 심장마비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한 이틀 전쯤에 그 친구 죽기 전에 저랑 카톡을 주고받았거든요. 홍기야, 기도 편지 보낸다. 야, 원일아, 난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내가 이 땅에서, 한국 땅에서 널 위해 계속 기도한다. 응원한다. 사랑한다. 갑작스럽게 얘가 죽었어요. 그 사모님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장례를 치르고 다시 선교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던 와중에 암이 걸렸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잘 치료하고 또 나가려고 준비하는 차에 이번 주에 다시 암이 재발해서 더 이상 설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좀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주님께 계속 묻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 친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그 일들을 통해
사모님이 열매 맺을 줄 알았는데, 사모님도 지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주님께 묻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요, 그 친구의 그 순교의 씨앗이 그 땅에서 열매 맺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계속 듣습니다. 그 사모님의 안타까운 소식을 인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도전받고, 다시 선교의 불씨를 얻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서고 주님을 찾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드러내는 일이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럼 걸어가시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주님 계신 곳에 있기를 원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금이 깔려있고 막 아름다운 보석이 있고 이런 곳 아니에요. 주님 계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국에 가장 아름다운 장소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가장 아름다운 역사로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의 동력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일어나는 일인가? 그러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충분히 주님을 살아낼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길을 소망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과 상관없는 자로,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피할 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도 함께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주님의 열매를, 그 역사를 함께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